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우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을 지으며 푸르름 푸르겠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도 선악과를 선택하다가 배려버렸습니다. 불행을 겪었어요. 고라는 레위지파 고핫의 손자로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모세 사촌입니다. 모세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를 잘 보필하고 잘 섬겨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쓸고 손보는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하다가 그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선악과적 행동과 극단적 파행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파문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은 어떻게 선악과를 선택했을까? 아마 성경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고라가 아마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모세의 친척이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이거 우리 저로 말하면은 우리 정권사님 같은 분이, 야, 나를 따르라. 야, 서목사 이제 별로 허수아비다. 나를 따르라. 이거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요? 정권사님파, 서목사파. 우리 마누라는 또 그러지는 않겠죠. 참,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첫째로, 그들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방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에게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나도 기도하는 종이야. 나도 하나님 종이야. 나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줘. 당신만 설교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당신 너무 까불지 마. 너무 회중 앞에서 권위 재지 말고 너무 높이지 말라 이거요.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총대 250명도 그들 편에 섰고 그들과 함께 따라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가 좋은 말로 타일러요. 야, 니들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대단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고 있어. 근데 겸손하게 섬겨야지. 위기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안 되지. 자, 민수기 16장 7절로 9절을 보실까요? 시작.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좋게 타이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아니 참 어때요? 그걸 겸손하게 받으면 좋아. 겸손하게. 여러분요, 이 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돼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이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 이걸 감정으로 받지 않아요. 근데 육의 사람은 꼭 꼬투리를 잡습니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껌 딱딱 씹는 것처럼 자꾸 시비 걸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언제나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영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체의 행동이 사망이 아니라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화내고 혈기내고 선악 같다면요, 마음이 불안해 찝찝해요. 근데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기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영의 사람은 금방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기준과 선악의 논리로 모세를 판단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옳았어요. 옳은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네요. 근데 결국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과 파멸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마인드와 원리로 하나님의 종을 대하지 않고 항상 선악의 원리와 마인드로만 판단하면, 여기 소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 또 교역자를 선악의 마인드로만 우리가 바라보면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불행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성도들 안에 생명의 원리가 떠나가 버리고 선악의 원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맨날 배는 게 선악밖에 없어요. 맨날 따지고 떽떽거리고 언제나 그냥 선악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종으로부터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판단을 합니다. 말씀을 해도 톡톡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부턴가는 주의 종의 권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라타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트렌드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류입니다. 물론 또 이게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이게 도덕적 실수나 부도덕성이 그런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차 잘됐다, 이건 낚시고리 하나 걸렸네,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영적인 권위를 끌어내리려는 의도적인 행위들도 여러분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한두 번의 실수를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영적인 권위를 파괴하는 거, 여러분 별로 은혜 받는데 여러분 지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원도 괜히 생트집을 잡습니다. 스스로 교권의 욕심을 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며 모세의 영적 권위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이런 집단 시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실수를 여러분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즐거운 찬송 부르니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 우리 최은아 집사님이 반주를 너무 잘해주셔서 아마 저를 배려해서 약간 음을 낮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부른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여러분, 이게 뭐냐? 창의적 영감이고 창의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다가 창의적 영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봐요. 이게 맨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미친 영감이지? 근데 다윗이가 사울을 죽일
이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 근데 안 죽였어요. 그냥 그 부하들이 창을 갖다 주면서 칼을 갖다 주면 뒤에서 그냥 찍어버리면 된다고 여러분 뒤에서 박으면 되는 거. 근데 안 죽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그래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이걸 사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신앙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복만 받으려고 하지, 다윗이가 받은 복만 받으려고 하지. 여러분, 이런 역설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지도자들의 조그만 실수 하나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는 영의 사람이요,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원리가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언제나 깨어서 우리도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 이성과 도덕적 기준만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면 내가 막 그냥 아주 원망되죠. 저 양반 완전히 그냥 어떻게 언제부터 저렇게 우리를 몰라봐. 에이, 저런 새끼 한번 꼬투리만 잡아봐라, 내가 받아버린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욥이를 쳤잖아요. 욥이가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생명의 원리가 욥의 심령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다 이거요. 이게 욥이 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 그것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참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의 생명이시니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시니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매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정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으세리라. 어떤 경우도 여러분, 우리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다. 아멘과 순종으로, 아멘과 순종으로, 아멘과 순종으로,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를 붙잡고 일어서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모세의 영적 지도력의 도전을 거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 자, 민수기 16장 12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을 안 해버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모르고 당당하게 서 있어요.
모세의 지도력에 불순종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을 받는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해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선악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가져오는지 전혀 몰라. 지금 통 몰라. 영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가 좋은 말로 타이를 때 그때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뭐요? 아멘과 순종으로. 할렐루야. 괜찮아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아멘과 순종.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여러분 언제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일단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니까.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각.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하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가끔 11조 설교를 1년에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1조 설교를 하면은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요, 아하, 우리 목사님은 우리한테 복을 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11조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이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벌써 생각의 영역이 달라. 영적인 사람이요, 영혼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 가득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하면 육신의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성을 자꾸 이성적인 자기 논리 여기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제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11조 딱 설교를 하면은 또 돈 얘기하네. 아이고, 또 돈 설교하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참 불쌍하지요. 영의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해도 그게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도 이게 창의적인 탁 영감이 와서 창의적 헌신과 봉사를 하게 돼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톡톡 튀어 여러분 톡톡 받아낸다 이 말이요. 늘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도 선악과를 선택하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생명나무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오늘날 교회 지도자가 말이요, 뭐 그냥 절대적이고 윤리적인 범과를 저질러도 그냥 무조건 그의 지도력을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 당장 교인들끼리 뭉쳐가지고 쫓아내버려야지. 맞는 얘기요.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들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을 하고 싶어요. 먼저 그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것인가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런 일을 잘못 처리해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사실보다 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덕보다 중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일을 처리하더라도 정말 덕을 세우면서 사랑으로 처리하는 그런 귀한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는 덕이 될 뿐만 아니라 먼저 내게 은혜가 돼야 돼.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도요, 내 속에 사망의 생각 헷갈려가지고 막 내가 괴롭고 그러면 안 돼.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은혜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려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감동을 줄 거요. 먼저 내가 그 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가서 네가 믿음으로 권면을 해봐라. 그리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봐라. 그러면 주의 종이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조용히 떠나가게 될 것이다. 아니면 네가 잘못 봤거나 아니면 네가 잘못 생각했거나 네가 똥꼬집을 피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둘 중에 하나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함처럼 동네에 까벌리고 다니고. 오늘 우리 저 집사람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우리 남정한 사위가 딴 여자하고 딱 입을 맞추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측면에서 보니까 영락없는 남정한이야. 어쩌면 사위처럼 생겼는지 몰라. 결혼 사진인데. 근데 옆으로 보니까 이제 사람이 코도 이렇게 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요즘은 합성도 가능하고 요즘은 얼마든지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보일 때는 다시 눈가를 비비고 보세요. 그 내가 딱 보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야 이 사람아 그랬더니 아니긴 아닌데 너무 비슷하지 나한테 그러잖아.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대척도 없이 까벌리고 다니고 그냥 따지고 말이요 물로 불어 뜯어 씹어봐도 단물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의사도 수술할 때 수술로 칼로 쬐으면은요 당연히 꿰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맨날 문제 있다고 칼로 째고만 다니는데 그러면은 꼬매고 다니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도 맹장 칵 째고 다니고 여기는 담낭 짝 째고 다니고 아이고 신장결석 콱 찌고 다니고 누가 꼬매야 될 거 아닙니까? 덮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선악도 중요하지만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쉬게 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래 흥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손대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험머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원리와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로 내 생각 내 어떤 경험 그리고 내 이성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안 해요. 아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하실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에 따라서 다윗처럼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지도리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지 않고 그를 권면하며 설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 마인드로 가득 차 있으면요 까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진짜 이것도 은사야. 마귀 은사.
아우, 이게 안 돼요. 까발려야 돼, 까발려야 돼. 그리고 막 물고 뜯고 씹고 되새김질을 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낙이요. 누구를 막 그냥 공격하고 건들고 하다도 지금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 까발리는 폭로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제 TV에 비치고 얼마나 신문에 보도되면서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가 흐려지고 전도 이문이 막힌다는 사실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요즘은 이미지 시대요, 감성 시대입니다. 자, 근데 선악의 노예가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사명이요. 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야, 저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자꾸 이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저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을까? 참,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배려가 없을까? 그런 배려와 염려의 마음으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 져는 기도를 해보았을까?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사랑을 한다면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솔로몬이가 재판하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 당겨버려. 이 가짜 엄마는 그냥 잡아 당기자는 거요. 잡아 당기자는 거요, 그냥. 근데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다. 당신이 가져가라. 내 아들인데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러워. 그거 반절 나눠서 뭐 할 거요. 근데 이 못된 여자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 새끼 죽여서라도, 아휴, 여러분, 그렇게 다투고 싸운다고 단물이 나옵니까? 참, 마음에서 쓴물만 나오는 거지 생명이 아니요, 생명이 아니요. 언제나 사망과 언제나 우리 속에 저주란 말이죠. 내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 껌이라면 롯데 껌. 옛날 그 CM송 생각이 나죠. 우리 시골에서는 뭐 그런 거 라디오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고모나 또 이제 누나가 서울 갔다 오면 껌 한 통, 껌 2통 사와요. 이야, 그 껌 씹는 게, 오죽하면 껌이 없으면 옛날에 송진을 밀가리로 붙여가지고 씹으면 껌이 됐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응? 그 껌을 한번 씹어봐요. 아무리 적게 씹어도 껌을 일주일은 씹어요. 근데 그게 저녁에 자고 나면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더라고. 경험해 보셨나요? 가난하고 참못 먹던 시절 껌 하나 주면은 단물만 빼고 어지간하면 팩 뱉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하루 종일 껌 씹고 저녁에 잘 때는 문고리다 붙여놓고 배랑박에다 붙여놓고 다 서로 배랑박, 나는 문고리, 그것도 서로 교환이 된다고 크레파스를 씹어갖고 나는 빨강색, 누나는 파란색. 아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붙여놨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껌이 없어요. 어떤 새끼가 누가 내 껌 가져갔어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님이 씹고 계시잖아. 내가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누나들은 그냥 껌 씹습니까? 그냥 안 씹어요. 땡. 강사가 껌 씹은 누나들. 어떤 분은 서울서 1년 살고 왔다고 서울말을 써요. 우리 이제 이웃집이 누나인데. 그러면서 껌 씹고 하죠. 강사가 직관이 어디니? 차라리 변소라고 하지. 근데 어쩌다가 풍선껌이 생겨봐. 껌을 씹다가 풍선을 푹 불면은, 오늘 시범을 좀 보여줄걸. 푹 불면은요, 나도 질세라, 나도 푹 불다가 터져버리면은요, 콧구녕까지 눈구녕까지 다 덮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참 유치했습니까? 요즘도 그냥 안내위원들이요, 껌 씹으면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얼마나 천박하게 보이겠어요. 응? 우리 장로님들 설교 들으면서 껌 땡땡 씹고, 그리고 찬송하다가 풍선껌 푹 불고, 참 말도 안 되지. 예?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꼬투리 하나 잡히면 껌을 씹듯이 땡땡거리고 풍선 불어대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나무는 곧 온순한 혀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험담을 멈추라. 제가 몇 주 전부터 흘려다가 미루다가 드디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험담도 하지 마시고요, 그저 온순한 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이러면 온순한 혀가 돼요. 온순한 혀. 자, 잠언 15장 4절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매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불평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리. 아멘과 순종으로 할렐루야. 아멘과 순종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를 붙잡고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에 도전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성경은 모세를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과 모세를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들의 원망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한 것이라 이 말이요. 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요, 완전히 머리가 돌고 헷가닥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의 원리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면 절대로요 돈 사람이 될 수가, 그 순간에 확 돌아버리니까, 그 순간에 확 미쳐버리니까 선악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또라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마귀가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가슴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요. 바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심판을 하셨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진과 불과 연병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자, 민수기 16장 31절로 35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가련한 모습이요.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는지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변호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그분은 변호사인데 병신도 있는데 막 기도하면 병도 낫고 변호를 하는데 막 그 기도해가지고 난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무죄도 받아내준 참 명변호사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요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요 자기는. 근데 자기는 이렇게 변호를 한다든지 무슨 얘기를 들을 때요 이 선악간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를 들어서 분쟁이 나잖아요. 근데 이 반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싹 시시비비를 자기 이야기한대요.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저 목사를 쫓아내라, 저 교회를 어떻게 하라, 그런 데가 있대 실제로. 근데 자기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들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그렇게 담임 목사를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들 모임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디 가든 다 나타난다면 당신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말이요 아주 나쁘고 저 양반 뭐 지금 완전히 썩어 빠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적이 어디 가든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쪽을 더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의 임재로 역사하십니까? 나 그 얘기 듣고 뻥 뚫렸어요. 야, 역시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선악간에 시시비비 할 수 있죠. 뭐 기자의 눈으로 보고 법 검사 눈으로 판사 눈으로. 근데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 열받으니까 좀 목이 아프네. 아무튼 여기서 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지. 근데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쪽, 자기는 그쪽을 변호하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저쪽에 선악 같다고 저쪽에서 자꾸 시시비 가려는 사람 돈 아무리 줘도 안 한다 이거. 야, 나 다시 봤어요.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간증 집회도 모시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에 도전을 하고 모세의 지도에게 대적한 사람들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진과 연병으로 불로 멸망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항상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덕적 시각, 여러분의 선악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교역자를 어떻게 쓰시는가. 자, 민수기 16장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편을 선택해야지요. 근데 괜히 죽어서 멸망하는 사람 쪽에 서가지고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이 사람을 죽였다고 또 그쪽에 서서 원망을 하고 시시비비를 걸고 따지는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걸 딱 보고 기적을 보고 깨달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그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난 그래서 지금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의 고침을 받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도 내가 무슨 피곤해서 얼마나 마이크 들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지정자 지남교 집사님 또 거기 집사님 그 아버님 신방을 하고 왔어요. 지대교 집사님네.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한 타스로 나와버려. 영재관들이 다 나와버려 그냥. 우리 또 차명숙 권사님네 그냥 줄줄이 쫙 쌍둥이까지 동생까지 그냥 다 부부가 다 나와요.
오늘 여러분 뭐 TV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도 되는데 저 충주에서까지 운전하고 와서 내가 그러니까 참 부담이 되죠. 주여, 이 밤에도 주여, 이 마이크 전파를 통하여 그리고 저 영상을 통하여 주여 성령의 기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 부족하지만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색깔입니까? 몰라. 은혜가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봤잖아요, 안디옥 교인들은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상식이 옳고 경우가 바르고 그래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데 왜 어디에서 줄을 서냔 말이야, 이 바보들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민수기 16장 49절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불평하는 사람들 지금 괜히 죽은 사람 편에 서가지고 말이요, 당신들이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여러분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죠. 그래서 오늘날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8절이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지혜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가 형통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생명나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촌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섭기. 입을 벌려요.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아버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노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 내게.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결과가? 오히려 모세의 권위와 지도력만 높여줘 버렸어. 모세의 권위와 지도력만. 그냥 여러분 이게 모세의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기적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면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가 더 높아져요. 민수기 17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다른 지파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어. 썩은 지팡이, 마른 지팡이.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루 저녁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이거요, 이건 산술. 우리 이거 뭐요? 이거 여러분 이거 모세의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떻게 하루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이건 오베데돔이 다 사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아무리 시류가 그렇고 트렌드가 그렇고 아무리 주의 종이 못나게 보이더라도
지도자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주의 종의 권위를 대항하고 거스리고 달라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항해서는 안 된다. 복 받으려면은 겸손하게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해라. 그리고 지도자의 지도력에 순복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건 뭐 어떻게 이거 구약 시대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 다르다. 구약하고 지금은 다르다. 다르죠. 그러나 교훈은 다를 수가 없어요. 사는 배경과 시대적 배경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훈은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이 말씀 정말 피곤한데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 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 맞아, 오늘 은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겸손한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또 육적인 사람, 선악과를 센터한 사람은 저 봐줘, 지목해, 저 아성 쌓으려고 저 봐줘, 이건 속이 다 보이네. 속이 뭐가 보입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세요. 그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유튜브 이런 거에도 내가 나쁘다는 거 누르지를 못해. 나는 그냥 나와. 그리고 예지가라면 좋다고 해줘.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좋은 마음을 떠나서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